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새롭게 살고 더 높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진실해지는 새로운 삶이 오늘 이어지도록 이렇게 새날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이 하루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다시 없이 귀한 날, 영원히 하늘에 기억될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지내며 어려운 이들을 볼 때에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언짢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담대하게 선을 행하고 담대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다 해결하지 못한 상처와 죄와 허물이 있습니까? 통회하게 하셔서 다 떨쳐버리고 새롭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더욱 겸손한 자가 되게 하며 또 겸손한 내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아름다운 날이 되고 은혜로운 날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은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일러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언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근본은 예언은 해야 되고 방언도 해야 됩니다.
단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하게 예언을 주시면 예언을 행하는 것이고 방언을 주시면 방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더 깊은 영적 생활을 하고 주의 교회에서 우리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다 감당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방언도 구하고 예언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언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어떻게 방언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그 방법에 대해서 잘 알 뿐만 아니라 방언과 예언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 한마디로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곧 사랑이 있습니다. 죄인까지도 사랑하고 죄인까지도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지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주 특별한 능력과 또 이루어야 할 열매는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속적인 육적인 사랑 곧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 그것을 우리는 기쁨,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거룩한 쾌락이라고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신령한 기쁨을 가지고 그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죠. 육적이고 또 육신에서 나오는 쾌락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 또 방언 이와 같은 것들이 신령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신령한 것 가운데에 다른 것보다도 예언을 하라고 한가? 2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오늘 말씀은 이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서 두 가지에 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사모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오늘 방언에 대한 의미 그리고 방언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다. 방언하는 이와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두 분만의 비밀스러운 영적 교제죠. 그래서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므로 방언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단이고 방언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언은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골방에서 나와 하나님이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고 행하면 되는 것이죠. 방언을 해보게 되면 어떤 그 경험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도 생기게 됩니다. 내적인 자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내가 기도하는데 몸이 아파서 간구했더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나 하는 것을 압니다. 저 역시도 벌써
약 30년쯤 전에부터 많은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떤 때는 살아계신 것인지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웠던 나날이 계속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피치 못해서 섬에서 한 전도사님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며칠을 보내시고 계시는 중이라서 그곳에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는데 그날로 오래된 병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일생을 지금 30년 이렇게 되도록 다시 그 병을 거치지 아니하시고 잘 사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럴 때 나 자신에게 들어오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 하나 저에게 있어서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 이적에 관련된 것도 다 믿고 따라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은혜를 받을 때에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믿음이 생기면 계속해서 그런 은사의 사건들이 터져 나오죠. 우리 공동체에서도 지난해에도 또 올해도 그 같은 놀라운 역사를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령한 것들은 그러한 내적인 확신과 경험을 가지게 합니다. 바로 방언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그렇게 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생기죠. 그러나 그 같은 방언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으로 비밀을 말하며 깊은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런 데 쓰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방언을 받지 못했는데 나는 방언을 받았다라든지 그래서 자기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그것을 자꾸 하게 되면 무질서해집니다. 거룩해지고 신령한 것이 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지요.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방언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방언하는 사람들의 방언을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방언해 보십시오. 정말 내적인 한없는 평안과 기쁨과 신령함이 충만케 되는 경우는 그것은 좋은 방언입니다. 그리고 참 방언이죠. 근데 그건 옆에서 들어봐도 압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방언할 때 막 쌍소리를 하고 막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아주 괴상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고통을 토해내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것도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정말 골방에서 홀로 토해내면서 회개하고 더러움을 씻어내고 또 마지막에 신령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까닭은 열매가 신령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진짜 방언도 아닌데 막 소리만 지르면서 이상한 괴성을 내는 걸 방언이라고 막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죠. 또한 그것은 영적인 혼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되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같은 현상이 일어나니 그렇게 무질서하게 방언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또 도움이 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렇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개인의 그 영적인 믿음의 그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믿음이 더하여지는 것이 되는 거죠. 주께서 함께 하신다. 주께서 살아계시다. 또 주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므로 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다시 앞부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여기서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성도의 교제, 교회 안에서의 만남, 이것을 말하는데, 예언하는 자들은 이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약과 신약에 이르러서 예언이 나오고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무당 종교와 같이 앞날을 맞추고 길흉화복을 알아맞혀서 그 길을 인도하는 자일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무당 종교에서 하고 있는 길흉을 알아맞히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어요. 바알 숭배자들이라든지 또 무당이라든지 귀신 들린 자들이 길흉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갔을 때 그들이 도망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예언자들은 구약에서 보면 바알 제사장들을 내어 쫓는 이런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문화 풍토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당 종교에서의 그렇게 기륭화복을 알아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이것이 길이다. 이 길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가게 되면 복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예언자들의 말씀을 따라 듣고 하면 복되다고 하는 것이지, 기륭화복을 맞추는 그런 예언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게 되면 예언자들은 항상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코아마루 야훼,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언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선은 예언자들은 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인간의 허물과 죄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바로잡도록 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그렇게 그릇된 길로 갈 때에 바른 길로 가도록 해줍니다. 또 바른 길로 가는 이들에게는 그 바른 길을 더욱 공고히 하고 거기서 귀한 약속이 있음을 다시 확인해 주죠. 이것이 예언의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해서 덕을 세우며, 그렇죠. 교회 생활을 잘 못하고 또 아직 미숙해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모르고 또 실수하고 부족함이 있을 때에 성도의 생활은 어떻게 교제를 나누며 해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 같은 것에 대하여 말씀해 줌으로써 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오늘 말씀대로 권면하여라죠. 권면. 바로 이 예언의 기회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릇된 길을 갔을 때에 채찍질을 하고, 또 혹은 그릇된 길로 갔을 때에 막대기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바른 길로 이렇게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차 겸손한 마음으로 또 온유한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우월함을 가지고 잘난 척하고 남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잘되고 복되게 되고 그가 거룩해지고 그가 함께 성도의 일원으로서
아름답게 살고 또 서로 깊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의 기능이죠. 그리고 예언의 기능에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위로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도 그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바로 그 예언의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한다 그럴 때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또한 상처 있고 또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서 지극히 적은 자들과 함께하고 또 아파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예언이 모두에게 덕스럽게 하고 또 교회를 덕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예언을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좀 미숙하니까 속회에서나 영성반이나 혹은 순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에서 모이면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시냐,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알아맞히듯이 막 얘기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너 조심해라, 앞으로 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그것은 예언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되고 성도 간의 교제의 덕이 되어야 되고 진정으로 권면해서 그를 구원하는 일이 되어야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이 되어야 되고 또한 위로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질서해지고 덕스럽지 않게 되고 또 그것이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일이 되고 또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일이 되는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우리가 예언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뒤에 있는 말씀마저 봉독을 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만 하기를 원하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말할 수 있으면 말씀하시되 질서를 가지고 방언을 하면 됩니다. 은밀한 곳에서 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거기에서 위로와 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거기에서 또 우리 자신들이 복음을 증언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언은 또 우리가 선교의 도구로 외국어로서 주어진 것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의도를 잘 알고 우리가 신령한 것을 다 사모하되 올바르게 우리가 예언을 사모하면서 교회의 덕이 되고 성도들 간의 덕이 되고 권면하여서 영적으로 성숙하여지고 또 서로 위로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공동체, 그리고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우리가 신령한 모든 것을 사모하여 방언과 예언을 사모하되 방언을 말할 때에는 질서를 지키고 또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 홀로 주 앞에서 더 깊은 방언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또 우리가 예언을 하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덕을 세우고 또 권면하게 하시옵고 또 위로하는 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무당 종교에서 하는 것 같은 예언과 그릇된 어둠 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이 영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들이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교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할 것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영혼의 생기와 기쁨을 더하여 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는 범사가 평안케 됩니다. 그래서 영성일기는 하루 3가지씩 감사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는 이는 그의